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마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이 도시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에 그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와 본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곳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이 구절을 아주 딱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딱 3주 동안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친 횟수가 3번이다 라고 한다면 3주보다는 조금 더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3주보다 더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간 머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최소 3주,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이나 2달 정도 아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짧은 시간을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찬찬히 읽으면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계속 칭찬하기 때문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 3장, 4장 지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가 지금처럼만 하라고 또 격려했다가 쭉 이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주의 날이 임할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가만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래요. 너희들은 이미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주제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곳의 성도들이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것에 대해 강조하여 가르쳤고 여러 차례 가르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수많은 설교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바울은 3주 머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길어야 한 달, 2달 머무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강론하였는데 그때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혼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과연 주의 날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 것이죠. 모세의 글,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글과 그리고 구약 성경 뒤에 있는 선지자의 글로 나누는 겁니다. 이 중에 선지자의 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고요. 요엘서 1장 15절에서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분명 바울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며 주의 날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주의 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때 그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것도 덧붙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땐 최소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미 그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그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그들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한번 요령을 좀 피워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날을 좀 알 수 있으면
그때까지는 좀 편하게 살다가 그날이 되기 직전에 좀 하나님도 찾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때와 시기를 물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그날이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그날을,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을 우리는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바울이 지금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하죠. 그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다른 비유죠.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그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은 괜찮을 거야, 오늘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해산의 고통 또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날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날이 임하면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평안을 외치고 그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의 날은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날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그날이 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해요. 그들 중에 주의 날에 임할 멸망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6절, 4, 5, 6, 7, 8 이렇게 5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낮에 속한 자들과 밤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이 두 그룹에 대해서 1절과 4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반면에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날에 임할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질문을 한다 한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다만 바울은 그 날이 형제들에게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날은 갑자기 이를 것이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도들에게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날을 은혜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주의 날을 생각하면 그들은 기뻤고요.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생각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옆에 나타난 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하는 그 말이 너무 기쁜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을 기쁘게 했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찬송의 이유였어요. 전혀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오히려 그 날은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묻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때와 시기를 모르더라도 성도들이 얼마든지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6절에 있는데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인데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외에는 주의 날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엇일까?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그 방법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유초등부 친구들 잘 알죠?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한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조금 다른 호심경, 다른 투구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해요. 호심경이 뭐냐면요,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장, 허파 중요한 신체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경호원들이 입는 방탄복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체를 보호하는 것, 이게 호심경입니다. 투구는 뭡니까?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죠.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헬멧 쓰듯이 군인들이 투구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하게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었어요. 1장 3절에서 바울의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던 제목이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생각하면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슴팍에 믿음의 호심경이 새겨진 것이죠. 믿음의 호심경이 생기고 나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투구를 쓴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믿음의 호심경을 입으니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가능한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그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날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흔들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를 바란 것이죠. 또한 바울은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9절과 10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죠. 세우심은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정하신 것은 노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정하신 것은 진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 낮에 속한 자들과 밤에 속한 자들이 나뉘고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리라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날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와 시기를 잘 모르는데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다 내어주신 상태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혹시 여전히 주의 날이 임함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나 혼자 호심경을 입고 나 혼자 투구를 쓰는 게 아니라 피차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너도 이걸 좀 써야 하지 않겠니?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자라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지금까지 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던 주의 날이 아직도 이르지 않았고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도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신화와 같이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낮에 속한 자들과 밤에 속한 자들이 나뉘게 된다라는 그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광신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서로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습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라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소망 중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분도 많고요. 이와 관련된 말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도 두려워하는 분이 더 많고 주의 날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 기쁘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시나요?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니 난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한번 잘 버텨보자. 인내해보자.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다짐이 생기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는 것이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그대로 잠들어 있지 않고 언제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도록 애써야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며 혹시 눈을 감고 있거나 이미 잠든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 깨워주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그죠?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혼자 신앙생활하기 좋다라는 조금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3월 이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들에서만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란 개혁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예배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대는 굳이 내가 어느 교회, 어떤 특정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등록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예배 실황이 뭔가 세련되지 않아서 좀 집중하기 힘들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면 앞으로는 등록교인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가 더욱더 교회에 몸담고 있어야 하는, 오히려 더욱더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6개월 정도 교회당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부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구역 모임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가슴에 걸친 그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잠깐 벗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너 끈이 좀 풀려 있는 것 같다. 내가 묶어줄게. 가슴팍에 호심경도 묶어주고요. 구원의 투구도 대신 씌워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나 혼자 집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때에도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호심경의 끈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구를 벗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하던 성도님들 중에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주의 날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기대가 되었는데 어느새 그 날이 임하는 것이 두려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다 부질없는 무의미한 일들인 것처럼 여겨져서 괴로운 분들도 계시죠.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랬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피차 위로하고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해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비록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지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예전과 같이 더 모일 수도 없고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 예배도 아직 우리는 당분간 한참 교회당과 가정으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색하긴 합니다. 그죠? 전화로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이 어색하긴 하더라도 나의 어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슬픔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 혼자 아둥바둥 깨어있기 위해 애쓰지 않고 오히려 피차 서로 권면하며 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물리적으로 함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때가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답게 서로 깨어있어 피차 권면하기를 힘쓰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말하고 안전하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임할 그날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믿는 형제들 낮에 속한 자들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예배하며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며 낙심하고 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일깨우고 하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게 하시며 함께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의 끈을 다시금 묶게 하시고 잠시 벗어주었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시 써 어느 누구도 어떤 소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흔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